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각 가정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자녀 때문에 저 얼굴에 주름살이 느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지 않으면 제발 건강만 해달라. 참 자녀가 공부를 뒤에서 1등을 하면은 정말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참 부모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자녀가 있다면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라 등등,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 분명 소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육신은 힘들고 고단하여도 아기가 이쁘고 밤잠을 설쳐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크면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은 후회가 막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애를 낳았을까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부모님들만 자녀들에게 소원과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고 말하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 곁에 있으면 무엇인가 마음대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11조 생활해라 하면은 무언가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런저런 규례를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올가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구하고 찾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힘만으로 정말 자기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대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어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온 세상을 덮칠 줄 알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출애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상 출애굽했다 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뜻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전갈과 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하여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전갈과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건너가야 할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건널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 건널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참 자기들 추격하며 쫓아오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묘소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보니까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좌절하고 통곡하며 밤새도록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밖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광야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잘 아시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생각지 못하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가 살던 곳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단 먹을 것이 풍부하면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가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런 곳에 살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곳은 망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실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제의를 받고서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택하여 아브라함 곁을 떠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롯은 그 땅의 죄악성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곳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잘 결정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곳에서 한때 이방인의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끌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순종이 자녀의 복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심지어 손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손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손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손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키며 생활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공부는 참 밤잠을 설쳐가며 하도록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참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재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화목한 재벌들이 있습니까? 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난장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웁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80대 여성 이모 씨가 집안에 방치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담당 요양보호사가 참 경찰에 신고해서 119가 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 씨의 얼굴과 온 몸 곳곳에 타박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 노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0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구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자식한테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이 노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옆집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한테 맞으면서 이 노모가 너무 아프니까 좀 살살 좀 때리라 하는 말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80대 노모를 때려 죽이는 거냐 이거예요. 그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컸는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대부분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분명 그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전수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대대로 자자손손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게르솜의 신앙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르솜이 만약 신앙이 좋고 리더십이 있었다면 아버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게르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르솜의 아들이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참 이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윗 역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참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전부 가져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방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참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까 봐 참으로 걱정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받고 또 다짐받고 다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로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맹세하면 뭐합니까? 맹세하고 다짐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세의 침을 받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또다시 외세침입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일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책임지면은 자녀들의 앞길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자녀의 앞길은 은혜의 길이요 축복된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